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하늘이 지금 뿌연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지금 불고 그러네요. 오늘은 따뜻할 줄 알고 나왔는데 날씨가 영 쌀쌀하네요. 오늘 기온은 20도, 아까 보니까 20도더라고요. 기온 온도가 온도는 20도. 스마트폰에 지금 20도라고 나와 있는데 날씨가 영 춥네요. 쌀쌀하네요. 자,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번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진행할 것인데, 이 마태복음 18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35절까지 있는데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하면서 무슨 내용이었죠? 그게 내용 자체가,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뭐라겠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13절, 12절과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 죄에 관한 거예요. 죄에 관한 거. 이게 사실은 죄에 관한 건데, 이제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어른 아이들과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15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가서, 주인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 주인이 그 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1만 달란트 빨리 갚아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갖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를, 그래서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감면해주겠다. 그냥 너를 이렇게 안 갚아도 되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감면을 받고 나와요.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자기 동료 종 중에서, 자기 동료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근데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주인이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자기는 주인한테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았다고 쳐줄게 내가. 그러니까 놔줬잖아요. 됐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자기도 그것을 내가 이만치 감면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차 갚어 이렇게 얘기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멱살을 잡고 막 이놈아 갚으라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 가뒀어요. 저기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만치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100데나리온만치 거기에다 대면 1만 달란트에다 비교하면 엄청난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작은 죄도 너는 용서할 줄 모르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 14절에 와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응?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데 지옥에 가는데 저 불못불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응? 작은 소자 한 명일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라고 했고 아까는 뭐라 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쭉 읽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소자 중에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소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린 아이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하겠어요? 길 잃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 그것도 뭐예요? 길 잃은 양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이러다가 한 사람이 그냥 실족해가지고 나가버렸어. 교회를 가버렸어.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도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에이씨양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100마리의 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마리 중에 한 양이 길을 잃었다. 즉 뭐예요? 교회를 나갔다. 예수를 안 믿게 됐다. 실족했다. 그래 그 양을 한 마리를 막 산속으로 갔다는 게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를 거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이 지금은 그 성경으로 따지면 바벨론 같은 거대한 나라잖아요. 이 세계를 다시 이끌어가는 경찰 국가니까.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때가 언제예요? AD 30년경이잖아요. AD 30년경. 이때가 그때인데, 그때는 바벨론 시대란 말이에요. 뭐 로마 시대죠. 근데 그 로마 시대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이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그 자기 조카 그 나라와 함께 메대인가요? 그 나라와 함께 합심해서 그 저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쳤잖아.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페르시아가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이 끌려갈 때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이 끌려갈 때는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바벨론.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고서 그 메데 무다시디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로다가 손을 따라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라는 그 90 정도 먹은 80에서 90 정도 먹은 그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 그래서 그날 죽잖아요. 그게 왜 죽어요? 고레스하고 그 조카하고 연합군이가 그냥 그 왕궁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라는 말, 페르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페르시아면은 뭐예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를 하나로 통일한. 그래서 그 전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그 다스렸던 것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뭐 어쩌저쩌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그 북유럽 쪽, 그 구라파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넓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악이 만연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를,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를, 그 산 속에 가서 막 그 양을 찾았다겠잖아요. 세상 속에 가서, 바벨론과 같이 그 넓은 이 세상 속에 가서 그 헤매는 그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뭐 어깨에 메고 뭐 그냥 기뻐서 막 노래 하면서 막 왔다겠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그걸 산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산속으로 가서 헤맸다는 말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했지만,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뭐 그냥 막 술집에도 가고 뭐 그냥 캬바레도 가고 밤무대 같은데 창녀집에도 가고 뭐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룸사롱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가면서 막 여자 끼고 남자 끼고 막 그냥 이렇게
놀고 그냥 후대채서 막 응? 이러다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그냥 헤매고 있는 거야. 응? 그냥 저 지금은 뭐 588이 없어졌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588처럼 또 영등포에 가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직업 여성들 그런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막 그냥 그 짓거리 하고 막 이런 것들 응? 뭐 요새는 뭐 남창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창도 있지만 그렇게 헤맸다는 거예요. 산속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을 가서 그 설득을 해가지고 야 예전에 네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지 않느냐. 왜 이 교회에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에? 뭐 싸웠다고 해서 이렇게 실족해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다시 나가면 어떡하냐. 응? 다시 우리 예전처럼 예수 잘 믿던 시절처럼 한번 다시 돌아가자. 너 예수를 떠난 건 아니잖아 사실. 응? 너 예수를 배도한 거는 아니잖아. 하나님을 배도한 건 아니잖아. 너 잠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 다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응? 즐겁게 막 와서 응? 99마리의 양이 응? 있는 것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이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진짜 그 99마리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99마리의 양은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보호받고. 그러나 길을 잃었던 이 양은, 산속에서 헤맸던 이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리띠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맹수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데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 즉,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 걸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중히 여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세리같이 여기라.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친구들과의 그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관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뭐 혹가다 뭐 말다툼할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 또 말다툼할 수도 있고, 진짜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형제를 권고할 경우 뭐라고 그래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할 것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응? 형제와 형제끼리, 동료와 동료끼리, 또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때 나의 지인이, 나의 친구가 나에게 죄를 졌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방팔방에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사과 좀 해라. 사과 좀 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예?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제를 권고할 경우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갖다 막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뭐 거리에서 막 나팔 불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죄를 막 졌다,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지 말고 둘만 있을 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교회에 잘못을 했는데, 직장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가서 용서함을 받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모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개척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정말 한 영혼이 귀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6개월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가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 한 10명 이상, 뭐, 한 20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가 한 명이 왔어요. 어떤 형제가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 도벽이 있어요. 도벽이 뭔지 알죠? 도벽도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이제 그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가요. 철야기도 갈 때 제가 그 달에 혹은 그 주에 그 헌금을 할 봉투를 한 3개를 준비를 해요. 2개 내지 3개. 하나는 뭐냐? 하나는 11조 봉투고, 하나는 감사헌금 봉투고, 하나는 작정헌금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다닐 때 작정도 했거든요. 뭐 한 달에 얼마씩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스타렉스를 12인승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할부로 했어요. 할부로. 그래갖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작정을 했는데 한 달에 7만 원씩 제가 이제 그 작정 헌금을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7만 원. 그 다음에 11조가 보통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11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헌금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금요일날 철야기도 할
철야 기도하러 갈 때 그 세 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주일날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귀가 어두신 분이 들어왔었어요. 귀가 어두신 분.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헤드라인만 제가 적어서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해요. 머리를. 그럼 이제 알아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다가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를 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가 어떤 유원지가 있는데 그 뒤에도 넘어가면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그 세 명이서 우리가 밤에 차를 끌고 거기를 가요.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거기를 갔는데 가서 이제 밤에 이제 그러니까 철야기도 끝나고죠. 금요일 그렇게 하고 갔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고 이제 오거든요. 그 셋이 꼭 갔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 간대요. 자기는 둘이 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몇 달이 그런 상태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제가 또 학교를 다닐 때잖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 무슨 레포트를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약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신학교를 다니니까 레포트를 아마 준비했었을 거예요. 소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낮에. 근데 오후에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그때가 한 3시 넘어서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새 일이 좀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지금이나 그전이나 똑같아요. 돈 버는 게 비슷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홍 선생님이 요새 11조도 줄어들었고 또 감사헌금도 줄어들었고 작정헌금 하는 것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위로 좀 해줘라 홍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작정헌금 줄이지 않았는데요.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11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감사헌금도 똑같아요. 항상 줄이지 않고 했어요. 그러냐고. 근데 사모님이 왜 그랬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 알게 된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방금 그 형제가 언젠가부터 금요일날 우리 천야기도 하고 1시간 이상 한 2시간 1시간 반 거기 어느 산 고개 넘어가면은 거기 좋은 유원지가 있거든요. 이런 구경할 때가 거기를 갔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간다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돈을 빼갔던 거예요. 꽤 오랫동안 몇 개월을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도벽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거짓말도 그렇게 많이 해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이 친구가. 껐다가면 거짓말이야. 먹으러 가면은 꼭 이제 내가 사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한 형제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제가 내거나 그래요. 그러면 항상 먹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낼라겠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만 있어가지고
그랬다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그러냐 하고 넘어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뿐이라서 내가 못 냈다. 항상 그래요.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이 친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안 해도 돼, 거짓말을.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이요, 지금? 어떤 당 있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똑같은 거. 그게 도벽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고서도 똑 잡아뛰는 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죄, 또 불화를 만드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비록 말다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재명아, 이번에도 하시는 거죠? 북한에서 정제도 안 된 오염수 그대로 방류시키는 거 멈출 때까지, 중단시킬 때까지 단식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88개국에 친서 발송해 주실 거죠? 오염수 방류는 런던 협약 위반이니까요. 자, 북한에 대한 뉴스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North Korea discharges uranium waste into water flowing to South Korea. 북한이 우라늄 폐기물을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에 방류하였다. Unlike past concerns about aging pipeline leaks, North Korea has now deliberately constructed drainage systems to dump uranium waste directly into rivers that flow south to South Korean waters.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있었던 파이프 노화로 인해서 조금씩 새는 거 말고 그냥 북한이 이제 아예 대놓고 남한 쪽으로 방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라늄 제조 공장을 북쪽 황해 평산 지역에다가 만들었대. 이곳에서는 채취한 우라늄을 노란색 케이크 모양, 그러니까 purify uranium, 되게 순도 높게 정제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다음 단계로 내보낸대.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본문 해석을 해놨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남한으로 흐르는 하천에다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왜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여기 침전지가 있는데 원래는 침전지에다 그냥 모아놨었는데 아싸리 이번에 배수로를 여기 만들어가지고 대놓고 그냥 방류를 하는 거야. 저수지에 고체의 쓰레기가 쌓이면서 검은색 슬러지가 형성이 됐고 바닥에 쌓여서 수면 위까지 올라왔으며 해수는 침전지 밖으로 넘칠 듯이 늘어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북한이 저수지 바깥 배수로에서 지하로 굴을 뚫어서 침전지와 연결 및 개통을 했고 폐수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고해상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아니 씨발, 감독관님 2021년 2월 2일 뉴스 기사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핵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하기로 하려고 했다는 뉴스요. 예? 아니 그때는 그냥 노후화된 파이프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로 그게 성분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노후화된 파이프가 아니라 아예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배수로를 한양 쪽으로 내려오게 한국이 영향받게 배수로를 깔았다니까? 대놓고 흘려보내고 있다고. 오마이갓, 진짜 이 새끼 한국 돌아왔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별말 없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지금 보라고 막아야지. 지금 물 못 내려오게 막아야지. 저거 말 그대로 위에서 물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는 막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 이 와중에 지금 도 없앤다 그러고 4대강 없앤다 그러잖아 지금. 아씨 땡네 진짜. 생선은 이제 해외산 먹어야 되는 건가? 야, 전라도 쪽에 있는 물고기 어민들 어떡하냐? 근데 뭐 어쩌라고? 아니 정제도 않는 핵폐기물을 대놓고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게 파이프 뚫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아니 이거 기사가 쌓였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이거. 야, 일주일 전에 하나 나온 게 마지막이야. 미쳤나봐.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 다 오염되는 거지 저게. 김규리가 시범 삼아 마셔주겠지. 김규리가 시범 삼아 마셔준대. 와 진짜 언론에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진짜? 우리나라는 대륙과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강물은 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우리의 강줄기. 오늘은 좌파 없나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후쿠시마 가지고 그렇게 연명을 따더니 지금은 우리나라 직통으로 한강물로 흐르는 강물이라니까? 북한 하류에서 오염된 핵폐기수를 그냥 흘러보내면은 우리나라 전체 토양이 그것 따라서 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해로 다 흘러가고 서해 앞바다도 오염이 되고 그럼 서해에서는
이제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북한에서도 핵폐기물 버려, 중국에서도 핵폐기물 버려. 허위 생산은 못 먹는 거지 이제. 이거 어떻게 막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막아요? 이미 열흘이 흘렀는데 뭘 어떻게 이거?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니까? 이미 지금 우리나라 강줄기에 다 흐르고 있는겨? 그게 핵폐기물인지 동란이 네가 어떻게 안 확실해? 여기 보여? 이게 우라늄 정령 공장이고 여기서 파이프라인 있어서 폐기물이 흘러 들어가 신전지에. 근데 여기다가 배수로를 개통했다고.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배수로를 해! 와... 정화된 것 같아? 여기 정화시설 있음? 여기 정화시설이 있나요? 정화된 깨끗한 물이면 슬러지가 왜 생겨? 자, 이게 한국이랑 영향이 없어 하시는 분들 보여줄게. 자, 이게 예성강이거든? 이게 어디로 이어졌나 보세요, 이 예성강이. 보여요? 어디가 우리 한강인지 보여요? 강줄기 타고 흐르는 거 보여? 아니, 일본이 그래서 정화 폐수 버릴 때는 진짜 개 지랄 발작들을 하더니 이건 왜 아무 말을 안 해? 이 봐봐. 중국은 여기다가 버리고 있고 북한은 내륙에서 버리고 있고 일본은 여기다가 버렸어. 밑에다가 버렸다고. 여기다가 버린 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것도 정화된 걸 버렸다고. 국제 표준에 맞게 정화된 걸 버렸다고. 그것도 30년 동안 조금씩. 근데 쟤네는 파이프를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렸다니까? 아, 후쿠오카 아니야? 후쿠시마야? 남해가에 더 위야? 아예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잠깐만, 정확하게 나 찾아줄게. 방류 위치. 야, 더 어이가 없네. 여기서 버렸댄다. 여기서 버렸대. 잠깐만, 난 또 한국이 영향을 받는다길래 한 이쯤에 버린 줄 알았어. 아니, 여기다 버렸어. 여기다 버렸다니까? 아니, 진짜. 아, 내가 다시 봐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왜냐면 하도 한국에 들어온다 지랄지랄 밑에서 서해바다로 들어온다 그 지랄 떠는 거야. 동해바다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밑에서 버린 줄 알았어. 나는 여태 하도 연병들을 떨어가지고. 아니, 근데 상상을 해봐. 이게 만약에 영향을 받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북태평양을 타고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북적도 해류를 타고 쿠로슈 해류를 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도 국제 기준으로 정화가 된 오염수 방류를 해. 근데 그게 저렇게 한 바퀴 타고 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서 존나 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랑 이거랑은 문제 없다고? 아니, 이재명 저거 가지고 단식도 했단 말이야. 이번에도 단식 하나 보자. 이재명 단식? 어머, 이거 왜 진짜야? 재명아, 이번에도 하시는 거죠? 북한에서 정제도 안 된 오염수 그대로 방류시키는 거 멈출 때까지, 중단시킬 때까지 단식하시는 거죠? 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번에도 88개국의 친서 발송해 주실 거죠? 오염수 방류는 런던 협약 위반이니까요. 야, 이번엔 G7 그거 가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했냐, 재명아? 어? 재명아! 중국 오염수. 후쿠시마 50배. 진짜 어이가 없다. 자, 후쿠시마 50배라는데 중원전 배출 3중 수소는 왜 거론을 안 할까? 중국이 자국 동부 해안에 원전을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방출한 3중 수소 배출 총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테라베크렐의 50배에 달한대요. 잠깐, 한두 군데가 아니네. 잠깐만,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 보자. 잠깐만, 지금 어디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나 정확하게 볼게요. 여기서 흘려보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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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흘려보내고 있고. 뭐 여기는 우리랑 상관 대만 쪽이니까 대만 씨발 불쌍해. 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와, 해류가. 아니, 이재명 씨는 50배가 넘는 거를 우리 바로 지척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규탄하시겠죠? 성명 내시겠죠? 야, 천일염 어떻게 먹냐? 그러게 이제 신안에서 만든 이제 소금 어떻게 먹냐? 여기서 내려오는 바닷물 증류시켜가지고 만드는 건데 처리수는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있어요. IAEA 기준이 정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북한은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입니다. 내 말이. 제가 중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이 여기서 처리한 거 가지고도 그 개지랄 떨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바로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 말 없고, 특히 지금 북한에서 내보내고 있는 거는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된 것도 없어. 규정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파이프 뚫어가지고 순수하게 그 핵폐기물을 우리나라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본 오염수
지난주 방출 때 전 세계 88개국에다가 자필 성명서 보내면서 그 연병 떠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해주시라고요. 아니 이런 걸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어필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전화기로 들었던 목소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잘생기셨네요. 그 지랄 떨고 소년공이었다고 자랑하러 다니고. 아니 이시바 총리 표정이 납득이 가네 갑자기. 아니 우리는 지들 쪽으로 바닷물 가지도 않는데 그 개지랄 연병을 떨더니 지금 북한은 다이렉트로 지들 머리 꼭대기에서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용하다고? 이러면서